일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을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을 주님 같은 반석을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라 한번 주님만 따르니 오직 주님만 우리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아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뭐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한부 판정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기 없으시겠죠.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치료하신 경우도 있고 덜컥 의사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눈을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입니다. 그래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남아있는 3개월 6개월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네, 남은 마지막 3개월 6개월을 모세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오늘 아까 봉독했던 성경도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으니까 읽어봅니다. 민수기 27장 12절 13절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는 이제 눈으로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 너는 이제 저 가나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네 형이 얼마 전에 죽은 것처럼 너도 너의 조상, 즉 죽는다는 말이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불과 한두 달, 몇 달 남지 않은 건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아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나는 내 형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아, 내게 남은 생애가 길어야 3개월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도록 40년 고생하고 단 열매도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고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모세라고요. 40살에 쫓겨나가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80이 되던 때에 부름을 받아 또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40년을 또 광야에서 백성들의 모든 원망, 불평 다 받아내면서 한 번도 자기도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을 데리고 간다고 40년을 이끌고 왔으니, 모세가 보기라도 했더라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내가 보고 왔는데 너네들이 입 나올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팔자 피는 거야 하고 설득이라도 할 텐데, 모세도 못 가본 가나안 땅을 믿음 하나 가지고 이끌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백성들이 한두 번 물었겠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니도 안 가본 가나안을 정말 너 믿고 가도 되겠냐라고 얼마나 그 옷을 끌어당기면서 불만했겠습니까? 참,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되는 그 일을 40년 동안 하던 모세는 성경을 가만 보면요, 도대체 무슨 숙명인지 무슨 사명인지 이게 무슨 책임감인지 몰라도 40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한 번도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옷을 벗어 던지거나,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직분을 내려놓거나, 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다닐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잠수를 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생 말도 못할 고생을 했지만 그 모세의 행적을 쭉 보면 40년을 그 받은 명령 하나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못 가본 가나안을 그 백성의 원망을 다 쓰레기통처럼 받아가면서 수행해낸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멋진, 흠도 없고 점도 없을 것 같은 이 모세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가나안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인데, 여러분하고 남은 시간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이 못 들어간 이유에 해당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의 이야기로 이 한 사건을 설명드릴 텐데, 40년 인생에 이 하나가 뭐라고, 이 한 사건 잘못한 것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정말 가혹하기 이를 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가혹한 결정을 내리셨는지는 설교 말미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모세가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런 잘못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2번 치고, 그때에 그 사건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때 이미 민수기 20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13절에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으리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시작.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절에 보니까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눈앞에서 네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에이 그거 하나 가지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이 사건 지금 14절에 기록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된 건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그 20장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2번 했습니다. 민수기 강의 오늘은 50번째인데 그때는 민수기 강의 36번째, 37번째, 37번째 제목은 목마름을 만났을 때 37번째 제목은 익숙함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2번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귀찮으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때 얘기를 잠시 조금 해보면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12정탐꾼을 보낸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에 12정탐꾼을 보내나요? 가데스 바네아죠.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막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막 얘기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14장에 뭐라 그러죠? 14장 28절에 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진짜 그들이 못 들어가고 그때부터 38년 뺑뺑이가 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키우는 시간. 야, 열흘만 걸어 올라가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 없어 못 들어갔으니 38년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험에는 합격하자.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우리 돌아갈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자. 38년 동안 믿음 키웠겠죠. 믿음 좀 너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겠어? 아, 맞아. 뭐 하다가 너 그래가지고 가나안 맞아. 서로의 믿음을 챙기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가서 40년이 80년 되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38년 동안 믿음 키우고 단련하고 키우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만 해봐라 하고 그렇게 38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인도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거기에 벌어져요. 민수기 13장에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는 그곳이 오아시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거기가 웬만큼 괜찮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 들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우양우 해가지고 38년 돌면서 아니야 이 고생해서는 안 돼.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왔는데 한 가지 자기들은 생각 못했던 게 물이 없을 줄 몰랐던 거죠. 그때랑 상황이 38년 만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앞에 물이 없으니까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데 그때부터 분노를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왜 물이 없냐? 왜 물 없는 곳으로 돌아왔냐? 그때는 물이 있더니만 왜 물이 없냐고 38년 믿음 키우는 데는 38년 걸려도요. 돌아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38년 예수 믿어도요. 38년 전 믿음으로 돌아가는 건 사건 하나만 있어도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조그만한 기도 응답 안 되면 믿음 싹 반납해버리는 사람. 3년 제자 훈련 시켜도요. 사업 하나 거래가 삐뚤어지면은 3년 제자 훈련 받은 거 반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 38년 믿음요.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사건에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제일 화가 났겠죠.
도대체 38년 동안 믿음은 어디 갔느냐. 또 물이 없다고 그 출애굽기 17장에 그때 홍해를 지나가지고 시내산 갈 때도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에 모세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에 이제 물을 반석에서 내면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던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변화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그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 내리칩니다. 요렇게 쳤을까요? 아니면은 팍팍 쳤을까요? 모세의 심정을 생각을 했을 때에 거의 이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쳤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20장 12절, 오늘은 14절하고 내용이 같은데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물을 내는 그 사역도 모세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아서 따로 성경 읽는 건 매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 성경 읽는 목사지만 설교 준비하기 위해 성경은 수도 없이 읽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저절로 펴는 일은 어려운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해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들도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셔요. 여기 금요일 나와 있는 분들 대부분 분이 수요일도 나와 있으시더구만. 주일도 나와 계시고, 또 목자 큰 모임 하면은 토요일도 나와 계시고, 생기 기도회 하면 교구별 기도회도 나와 계시고, 또 내일 기공 예배도 나오실 거잖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모세는 40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됐냐면, 40년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착각 빠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하는 일에 손들어 주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모세가 지금 그 지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데 모세 마음속에는 이게 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거룩을 나타내고 싶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해석해서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쏟아내버린 거죠. 네가 내 거룩함을 그 순간에 나타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쾌하면 하나님도 불쾌해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고생하는 거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다 주었던 내 목원 식구에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아니면 나를 완전히 그냥 시험에 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만 화낼게요, 한 번만 화낼게요, 저 사람에게 한 번만 화낼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라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마음 다 아시는,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이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으실 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 아니시라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묵상이 점점 빈약해지면 그냥 내 모세처럼 내가 지금 이 반석을 화내면서 두드리는 건 내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분노야 라고 하나님을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우려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화내면 하나님도 화내고 계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이야, 내 행동은 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행동이야, 내가 화내면 하나님도 화낸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던 정점의 어느 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묵상해보지 않고 바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인 것처럼 실어서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2번이나 내리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네가 그 순간에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셔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질이 드러나지 말고, 여러분의 분노가 드러나지 말고, 내가 한성질하는 거 알지? 라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모든 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그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의 거룩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모세야, 네 고생한 것 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 하나를 내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나는 네가 그때 좀 나타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 네가 분노하여 내 거룩의 기회를 네가 막아버렸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시고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사역과 언어와 행동과 눈빛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2번째, 모세는 무슨 문제를 가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게 어디 나오는가? 14절, 오늘 14절 읽은 본문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물 때문에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물을 낼 때 뭘 거역한 것일까요? 자,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같은 사건 아니에요.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가던,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던 즈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17장,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에요. 2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합격해서 38년 지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라서 첫 번째 반석 사건, 2번째 반석 사건은 약 40년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과 2번째 명령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귓등으로 듣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경험대로 반석을 치는데 2번이나 쳤던 겁니다. 그건 뭐 큰 차이가 있나고요? 예,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큰 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는 거나 명령하는 거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치라고 했을 때 치고 명령하라고 했을 때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친다고 나왔던 물이 뭐 다른 거 한다고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되지만 꼭 이걸로만 쳐야 나오고 이번에는 꼭 명령해야만 나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말하면 이 말대로 하고 저 말하면 저 말대로 하는 순종이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쳐서 물 나오는 게 쉬워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 나오는 게 쉬워요? 명명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령해서 물 나오는 방법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위가 말을 들어요? 치는 거는 그래도 무슨 액션이라도 있는데 저보고 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 나오게 해 그러면은 예? 이랬을 것 같아요. 명령해서 물 나오게 하라고 그러면 반석 앞에 가서 물 나와, 이것도 상당히 우스운 모습이에요. 사실 스스로 생각하면 바위는 때려야 제맛이지, 그래야 말을 듣지, 뭐 물 나올지어다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위 무생물에게 말을 해서 물 나오게 하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모세는 반석을 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유념해서 보시다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내 명령을 어겼다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자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예전에 이 방식으로 했다고 또 이 방식으로 할 거라고 어림짐작하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싫어하셔요. 몇 번 보여주고는 하나님 감 잡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알겠다니까 I know don't worry 그러고는 이제 감 잡았다니까요 하고는 감 잡아가지고 막 자기 일을 해 봐요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시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또 물어보는 걸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물어봐서 귀찮은 게 아니라 네가 또 나에게 묻는다는 걸 좋아하셔요. 자녀들과의 부모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해도 또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속삭이고 또 묻는 그게 더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도록 똑같은 공식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번엔 쳐라, 이번에는 명령해라, 이번에는 한 번 치고 한 번 명령해라, 이번에는 두 번 치고 두 번 명령해라, 이런 식으로 종잡을 수 없어서 주님께 묻고 찾아와 그분 앞에 엎드리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다고 파악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큰 재산 모아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감 잡을 것 같으면 1년에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뭘 매주 나와가지고 또 묻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다니까요. 또 일주일의 삶 살아봐서 일주일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일주일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똑같은 걸음을 걷고 똑같은 직장에 나가 똑같은 전철을 타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해도 하나님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맡기면서 찾아오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때는 치라 그러고 이때는 명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귀를 기울이나 안 기울이나를 주님은 더 보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일도 잘하는데 순종도 잘하는 사람. 그
그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 사역 많이 해보지만 우리 중직자들이나 부사역자들이나 교사나 목자나 성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잖아요. 제일 힘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경험 많은 분들입니다. 경험이 많은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방식은 안 됩니다.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몰랐으면 순종할 텐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그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지만 그 경험 때문에 공동체를 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말이 맞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들어.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그분이 전문가면은 그 교회는 그분 능력만큼밖에 일이 안 돼요. 최고 잘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고 밀어준다고 그래도 그 교회는 그분 능력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라도 경험 많아서 경험 의지하는 사람,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험 많지만 경험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경험하고 정반대되어도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일 잘하는 경험 많은 동력자보다 순종 잘하는 동력자가 훨씬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코드가 맞아서 일사천리로 일이 되고 열매는 너무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경험도 많은데 순종도 탁월한 분은 1등 일꾼이고요. 야, 저분이 저렇게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순종을 하시네. 하나님이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쓰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쳐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모세를 원치 않으셨어요. 순종하는 모세를 원하셨지. 40년 경력 쌓이다 보니까 물을 내야 될 때 모세는 금방 경험을 꺼내가지고 그때 쳐서 물 냈지.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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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게 안 들려요. 경험이 막아가지고. 일 잘하는 모세가 일했던 방식대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는 정말 가혹하리만 그 가나안 너는 못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가 보니까 망령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말인데요. 망령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설교 우리 금요일 저녁 민수기 14장 28절 설교를 할 때 제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말도 들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모세가 중얼거리는 말도 들으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 가데스 바네아 우물가에서 모세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상상력을 펼치십니까? 아니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심으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중얼거리던 망령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했다.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까지만 성경이 밝히고 있으니 모세가 그때 물을 내면서 무슨 망령된 말을 했을까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대충 이런 겁니다. 첫째, 망령된 말은 백성을 저주하는 말이었겠죠. 내 이놈의 백성들 진짜 하면서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했겠죠. 백성들에게 대한 서운한 말 했겠죠. 변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하다 이놈들아 하면서 입으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입으로는 그 물을 먹어야 될 백성을 저주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망령된 말을. 또 어떤 망령된 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처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했겠죠. 그리고는 치면서, 보통 엄마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하는 말을 했겠죠. 내 아니면 우리 집 돌아가지를 않아.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돌아가지를 않아 하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내가 없으면 이 백성은 하루도 못 살아. 내가 없으면 이 백성은 하루도 못 견뎌 하면서 두 번을 내리쳤겠죠. 교만의 말. 모세의 심정 12번도 더 이해합니다. 우리 같아도 백성들 좋은 말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 품겠어요?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100번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상황은 맞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중얼거림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나님은 망령된 말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해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손발로 열심히 뛴다고 다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손발로 열심히 한 일을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많아요. 손발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무슨 준비를 하고 무슨 뭐 바자를 하고 연탄을 나르고 뭘 하고, 우리가 뭐 크리넥스에 스티커를 붙이고 볼펜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 사경회를 위해 책자를 준비하고 손발이 바쁘지만 하나님은 손발이 바쁜 시간에 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발은 나의 일을 하는데 입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여튼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남을 깎아내리는 말. 누구는 딱 좋은 때만 나오고 이럴 때는 안 나오지. 봐, 오늘도 안 나왔잖아. 이러면서 내 입으로 모든 것. 하나님은 하여튼 힘든 일만 있으면 날 불러내신다니까.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돌아가지를 않아라는 교만한 말까지. 손보다 입이 더 바쁜 사람이 있어요. 손보다 입이 더 바쁜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망령된 말을 내가 들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손발로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입의 말을 정상 참작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술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입 조금만 열어도 내 안에 있는 원망의 썩은 내가 확 나오면서 입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성도 깎아내리고 누구 비하하고 내가 일하는 거 드러내고, 이런 모습들. 모세를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네 손은 열심히 반석을 쳤다마는 그 시간에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참 무서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참 가혹해요. 참 가혹해요. 저도 여기서 이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금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인데 설교 너무 잘 들어요. 이 몰입도는 뭐죠? 신은경 권사님이 간증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강연 다닌 것 중에서 이 교회만큼 몰입도가 강한 교회가 없었다고. 레위기 강의 때 차준희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이 몰입도는 도대체 뭔 겁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조는 사람이 없어. 자는 사람은 있어도. 조는 사람은 없어. 자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죠. 심지어 자는 사람도 없어. 야, 감사합니다. 참. 그건 앞에 설교자를 향한 최고의 여러분이 섬김이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갔나? 정말 가혹하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작은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실수 하나를 핑계로 모세를
여기까지 하고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가슴이 서늘한 교훈이 되지만 모세에게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건 모세에겐 피눈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빌미로 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나랑 안식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으니 왜 못 들어가는데요 할까봐 하나님이 그때 그거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손을 꽉 잡아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 돼버리거든요. 여기까지가 딱 좋아. 여기까지가 딱 왜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때 물사건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모세를 달래시는 그 정도로 봐야겠죠. 가혹하다기보다 모세의 기도 제목, 밤마다 기도 제목이 엘리야 기도 제목 같았을 것 같아요. 천막 안에서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나 좀 이제 쉬게 해주세요. 아마 주님이 이 핑계로 그의 손을 잡고 이제 나랑 지내자 고생했다 하고 해주는 그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그 모습이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가는 강중팀 권속들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성질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경험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막은 날 통해 일하게 하십시오. 몸으로 충성하는 것도 귀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이 중얼거리는 내 입술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입에서도 향기가 나고 손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